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레위기 19장 내용의 말씀, 이 19장 내용은 성결한 생활에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규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13절로 14절에서는 이웃이나 장애자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제 앞에서 말한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고, 품꾼 오늘 하루 일했으면 오늘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 이 말이죠. 밤이 새도록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거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같은 모든 금명들, 하지 말라는 내용들도 준수하는 행동 자체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 애굽에서 무거운 짐 밑에 있을 때 많은 압제와 늑탈을 당했죠. 죽도록 일해주고 품삯도 못 받는 것이 노예 아니에요. 밥이나 겨우 얻어먹고 억울하게 당하고 힘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무시하거나 해롭게 하는 일, 그것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안 하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기들이 당했던 그러한 과거를 잊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가 이웃을 해하지 않았다, 이웃을 압제하지 않았다. 나는 참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참 깨끗하다. 나는 도덕군자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내가 압제하지 않거나 또 늑탈, 남의 것을 막 빼앗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늑탈당하고 압제당하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14절에서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마무리 말로 남겨놓는 이유가 그 모든 이웃을 압제하지 않거나 늑탈하지 않거나 또 지체부자유자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서 경외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건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도덕률이라는 것이 그 도덕 규범을 행함으로 자기의 공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공덕사상이라는 걸 철저히 배척합니다.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를 덕으로 쌓아놓는. 그런데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은 그걸 인정을 해요. 그걸 또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 나약한 사람을 내가 도와줬다 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공로로 쌓아져요. 그게 쌓아져서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의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캐토릭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소위 기독교를 빙자한 인본주의적 집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자기 공덕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웃을 돌보라는 것,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자, 애굽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온종일 나가서 일을 했는데 품삯 안 줬잖아요. 그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겨우 죽지 않도록 일 시켜 먹으려니까 밥은 줘야 하잖아요. 밥이나 먹이면서 품삯 다 떼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남의 와서 일을 했거들랑 밤새도록 그 품삯을 주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지 말아라. 안 주면 그만큼 이자라도 일어나잖아요.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미루고 이런 행위 하지 말라. 왜? 애굽 땅에서 너희들 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한 일을 생각한다면 그걸 위해서라도 그걸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이웃을 압제하거나 품삯을 밤새껏 가지고 있는 일, 또 나약한 불구자들, 힘없는 자들, 귀먹은 자들, 소경들, 이들을 너희들이 함부로 정말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19장 15절로부터 16절 그 밑에 나오죠. 715페이지. 재판을 할 때에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건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재판 사건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재판할 때에 무엇으로 재판할 건가? 그 재판은 공의로 재판해라 하는 얘기예요.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재판도 올바르게 하라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가 여호와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공정한 공의로 재판하는 그 일도 여호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기독교 윤리관, 기독교 윤리학, 아마 김기웅 목사님이 책 내셨죠. 기독교 윤리학.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학문이나 윤리학, 자기가 어떤 학문 체계를, 사상 체계를 잡아갈 때, 물론 인식론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윤리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윤리학이 나와야 이 학문의 성격, 그 사람이 주장하는 학문의 성격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보니까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든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 행위에 대한 모든 규범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제가 강조해 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안에 시내산,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로 옮겨다 놓으시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여기에 가서 이렇게 살아라. 여기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여기 가서는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삶에 대한 많은 규범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규범들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소경,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날 때 무슨 장난을 했어요? 밭두기 보면 풀들이 이렇게 길게 자라나잖아요. 거기 일하러 다니는 아저씨들 걸려 넘어지게 풀과 풀을 묶어 놓는단 말입니다. 풀숲에 여기 안 보이니까 걷어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나하고 낄낄대고 웃고, 인간이 그렇게 고약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재밌는 일을 왜 하지 말아야 되나? 소경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함정 파놓고 소경이 함정에 푹 빠졌을 때 또 낄낄대고 웃고, 그건 도덕적으로 안 되니까 하지 말라,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이 과거에 약했을 때, 힘없을 때에 강한 나라 애굽에게 압제당하며 서름당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걸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누가 그러면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 놨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냈다.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아버지, 왜 우리는 소경을 놀리지 말아야 돼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우리의 영도자 모세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에게 경외하도록 가르치게 하는 그런 문화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해답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모든 이론이나 사상체계가 아주 단조롭고 깔끔하고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두뇌가 편안하잖아요. 사람은 두뇌가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 앞에서 아주 명쾌한 해답이 딱 떨어져야 상큼하다 이거예요. 머리가 상큼해야 머리도 편안하고, 머리가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서 행복감이 가중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문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문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재판 문화, 백성들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공의로 재판해라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고 부자라고 또 두둔하고 그러지도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 71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저 본문까지는 다섯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공자 나오죠. 공의라는 말 거기 나와요. 공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ጼ데크란 말이에요. ጼ데크인데 그 의미는 올바름 또는 공정함이라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공정하다, 올바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게 다르죠.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공의의 기준이 다 각각이에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너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 어느 것이 공이에요? 어느 것이 올바른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이 다르고 남녀노소가 다 달라요. 여자의 입장에서 공의가 다르고 남자의 입장에서 공의가 다르고. 왜 인본주의가? 더구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전부가 다 자기 이익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맞는 대로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본주의적 공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 기준이 됐을 때 그 하나님 한 분을 기준으로 해서의 공의가 그것이 절대공이다.
누구에게서나 어디에서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공의로 작용을 하게 된다.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예배당에 와서 같이 앉는 건 올바르지 못한 행위예요. 목사님한테 야단맞지요. 난리가 나죠. 권사님들한테도 그냥 어대 불결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남자가 부부가 같이 못 앉아요. 따로 앉아요. 이게 시대가 다른 거죠.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부부가 나란히 앉으면 참 보기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다 그러잖아요. 보편타당한 것. 이게 보편타당하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대부분 참되다고 하면 그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본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사실은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투표를 하느냐, 민주주의 마냥.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고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지난 주일에 보니까 2년 만에 우리 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되어지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셔서 신입부 공부하고 다 인사위원회 받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정식 우리 교인으로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의 의사를 집중시켜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성경도 모르고 우리 교회 사정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게 되면 의견이 서로 분분할 거 아니에요. 다를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엉뚱한 데로,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철저히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이 집사가 생각하는 거나 김 집사가 생각하는 거나 박 집사가 생각하는 거나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모두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으니까, 자, 좋으시면 손 드세요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제대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게 되면 만장일치로 다 되게 돼 있어요. 만장일치로.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인간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어떤 문제가 딱 들어가면 하얀 바탕 위에 까만 점이 나타나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때는 뭐 모두가 반대야. 안 됩니다. 모두가 반대. 그래서 교회에서 가결하는 가결과 국회의사당에서 가결하는 가결 원칙이 방법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기본 원리는 전혀 달라요. 국회의사당에서 서로 갑을 물어가지고 숫자 대결해가지고 이기는 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이에요. 당리 당략에 의해서 내 당의 유익을 위해서 손 들고 안 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교회는 야당이 없다. 교회는 무조건 다 본당이에요. 본당. 누구나 다 본당, 하나님 당이어야 된다 이거죠. 어디 교회에서 야당 노릇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당인데 하나님은 뜻에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다수가결로 결정하는 거하고 국회의사당에서 다수가결로 결정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나 영국 같은 데서 이제 이 민주주의 소위 의사당에서 이제 다수가결로 결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니까 이런 원칙에 의해서 되진 것이 어느 순간 은근슬쩍하고 인본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만날 싸움이지 뭐. 늘 싸움이에요. 근데 미국도 이제는 뭐 이미 다 기독교 사상이 다 퇴색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전부 수대결로 파벌 싸움. 항상 국회의사당이 전쟁터와 같은 맥주하고 꽝 지르고 가서
다 때려 둘러 엎어버리고 이 짓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볼 때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죠.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나? 해결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해결 답이 있잖아요. 해결 답이 있어요. 바로 철저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 그러면 첫째 예배드리려면 뭐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드리는 첫째 조각이 뭐냐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거 지금 분별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 그 분별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그 뜻이 정확하게 분별될 다음에는 이 집사가 분별한 거나 박 집사가 분별한 거나 A나 B가 분별한 거나 똑같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의제로 딱 나왔을 때는 동의합니다. 동의에 제청합니다. 좋으시면 이해하세요. 예,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아무도 하는 말이 없어. 그 만장일치죠 이게. 무기명 투표에도 만장일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라. 재판을 해라.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재판할 때도 의결할 때도 회의를 진행할 때도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것이 신중심의 문화다. 이것은 우상중심, 인간중심의 문화라면 여기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문화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또 히브리어 하나가 있죠.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타락한 인간 기준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 기준에 의한 것이다. 논단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킬인데 그 의미는 중상하다 또는 이간하다. 논단, 중상하다, 이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고 논단하지 말라. 이간 붙이지 말라. 이간 붙이지 말고 정말 화합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중상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남을 모함하고 중상하고 다 모두가 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은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둘이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싸움을 그치게 하는 거죠.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다. 지난번 탐사 갔을 때 이 지금 근대 인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성이 발달해 가지고 모두가 문제투성이다 이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살아야 하나? 왜 먹어야 하나? 무엇 때문에 내 존재는 어디에 있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고 해결하려는 해결점이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학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플라톤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 갔을 때 내가 그 아카데미 하우스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왜 아카데미 하우스가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 사상을 이어서 세계 문명에 기여한 학술 단체의 본산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꼭 가고 싶었어요. 하고 보고 싶었는데 못 가보고 어디만 가느냐면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에게 붙들려서 처형당한 감옥을 가봤어요. 감옥에 갇힌 그 감옥도 보고 그 감옥 앞에 광장에서 처형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디 사진 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 가서 손으로 이러거나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했지만 우리 여기 해답 가지고 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는데, 해답이 우리가 잘나서 해답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해답한 거예요.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보통 알고 성경을 그냥 무슨 잡지 대하듯이 무슨 소설 대하듯이 무슨 역사책 대하듯이 그렇게 적당히 대하려고 하면 이 지금 공부 여러분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대해야 돼요. 적당히 공부하고 좀 바쁘면 안 나오고 그냥 테이프나 슬쩍 듣고 이러고 공부하면 세월 낭비. 이 다음 재수 또 해야 돼. 얘 재수하잖아요. 앞에 분들 적당히 하다가 한 번 제대로 정신을 딱 차려서 하면 재수할 필요 없어요. 이게 대단한 책이에요. 여기에 해답 다 있어요. 모든 것에 해답이. 그러니까 제가 이 더위에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죠. 이걸 어떻게 사장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것이 옳은 거지 인간이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다고 해도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역시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세분화해서 율례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율례. 그 다음에 이제 19장 19절로 22절 육축, 종자, 옷, 사람 등을 혼합하지 말아라. 요즘에 이제 과학에서 그 유전자 교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뭡니까? 박에다가 수박을 교배해가지고 속은 수박으로 먹고 겉은 박으로 쓰고 이런 장난을 하죠. 성경이 이걸 금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게 왜?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본래대로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놔둬야지 인간들이 그걸 합성화해서 조작을 하다 보면 봐라. 요즘 생명 창조한다고 그러잖아요. 생명 창조를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만 인간 속에서 DNA 세포를 떼가지고 그걸 교합해가지고 생명체를 만든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거야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장난쳐놓고 그걸 인간의 생명을 만들었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인간들의 아주 얄팍한 장난, 수단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짓 하지 말라. 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놔둬라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조금 한번 읽어보실래요? 717페이지. 이제 말하는 대로 이제 육축, 종자, 옷, 사람 등 이걸 혼합을 시켜요. 교배를 해서 혼합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불결한 이방 족속과 구별하시고 그와 같은 불결한 일들을 행하지 말 것을 명하시는 것이다. 예? 여기에 살 때는 말도 못하죠.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남자 여자 관계없이 어우러지기도 하고 남자 여자는 이유도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막 남자가 여자로서 변신하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 변장을 하고서 나하고 함께 놀아나기도 하고 말도 아니죠. 술집 같은 데 가면 텔레비에 자주 그런 거 비쳐나오더라. 이런 얘기는 박모사 술집 다니는가 보다. 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텔레비에 가끔 나오니까 보지. 근데 여기 이 애굽에서는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짐승과도 교합하고 그 에이즈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수음이라고 하죠. 그 수음이라고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원리대로 살아라. 우리는 왜 이래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좋은 대로 하자 해. 우리 좋은 대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축제 벌려놓고 우상 앞에 가서 축제 벌려놓고 남자 여자 막 완전히 전나체로
춤을 추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러다가 과도하면 나중에는 짐승 데려다 놓고 짐승들하고 막 수음을 하고, 그럼 뭐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 다 막 광기에 다 몰아나고. 현대 문화라는 거예요. 짐승 문화예요. 여러분 그 뭐 무슨 축제 같은 할 때 보십시오. 완전히 짐승과 다름은 없죠. 그 텔레비에 보니까 술집에서 막 뭐 이러고 춤추는데 보니까 막 여자가 막 이 남자 앞에 가서 흔들고 저 남자 앞에 가서 흔들고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저 사람들을 막 격하게 만들겠지만 나중에는 짐승들을 끌어다 놓고 그 짓 할 거 아닙니까? 로마가 그렇게 해서 망했잖아요. 인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쾌락입니다. 끝장이 나야 끝장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백성과 다르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하시려는, 그래가지고 계속하여 속량이나 해방이 되지 못한 정원한 여종과 행음을 하였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나 죽임을 받지 않는다. 뭐 앞에서 나온 본문에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19장 23절로 25절 718페이지 거기도 보면 과수를 심고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 과수를 심어서 3년 동안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거기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꼭 뭐 하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도 그래요. 여기는 과일 심어놓고 첫 해 열렸던 이태 열렸던 마구 다 따먹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식물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모든 식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러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죠. 나무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매우 중요한 거죠. 이제 막 자라날 때. 그러니까 3년 동안 열매 먹지 말라고 해서 열매 다 따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무가 제 기능을 발하도록 잘 기본적인 조건을 잘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3년 동안 따먹지 말고 4년째 열리는 것부터 먹어라. 그럼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과수나무 심었는데 보니까 아들 녀석이 가서 보니까 과일이 여기 드문드문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또 가더니만 그걸 다 따서 버려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왜 저거 그냥 놔두지 다 따서 버려요? 이놈아, 애굽 땅 종되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오는데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 산에 오셔서 너희는 이 땅에 들어와서 과목을 심었을 때 3년까지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 말 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배울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게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뭐 꼭 하나님이 나무만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나무야 뭐 처음 열매 따먹은 나무도 열리고 두 번째 이태째 열리는 나무 따먹어도 다 과수원 다 잘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는 구분되게 만들어서 왜 그럴까? 이걸 후손들로 하여금 의문 갖게 만들고 왜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우리만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그 외에 대한 대답은 여호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왜라는 질문의 대답은 여호와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그랬나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도대학 제대로 공부하고 나오면 나중에는 그전엔 내가 구술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구술보다도 점이 남더랍니다. 딱 점. 그렇게 간단명료해요. 아주 간단명료해요. 인생사가 모두 아주 간단명료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살잖아요. 여러분 그 렌즈 있죠? 렌즈로 태양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하면 초점이 모아지면 막 타잖아요. 불이 일어나잖아요.
초점이 크면 뜨뜻하고 불이 안 일어나요. 아주 초점이 가장 작게 점이 딱 생기면 거기서 탁 하고 불길이 일어나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 다음 4년 후에 졸업할 때 내가 졸업생이냐 완전 가짜 졸업생이냐 졸업장 별도는 안 줄 거야. 자기가 졸업생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자기 뇌리에 점이 생기면 졸업생이고 구슬이 생기면 수료생이고, 알았어요? 구슬이 생기면 아직도 펑펑하면 재수해야 되고 머리가 툭툭하고 펑펑하면 재수해야 돼요. 뭔 대답을 못해요. 모든 것 다 대답이 나오죠. 해답이 정확하게 떨어져요. 자, 그 다음 이제 19장 26절로 28절 피와 복술과 술수와 몸에 대하여 주의하라. 너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딱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만 해놓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다 머리도 둥글게 깎고 뭐 하여튼 피도 먹고 짐승 잡아서 막 우선 피부터 먹으니까 펄펄 막 뜨끈뜨끈한 피부터. 왜? 좋다고. 몸에 좋다고. 선배 목사 얘기 들으니까요. 자기는 딱 앉았으면 전화가 온대요. 지금 막 노루 한 마리 쓰러졌습니다. 포수가. 그럼 막 차 타고 막 쫓아가네요. 쫓아가면 쓰러진 노루에게서 피가 막 그 총구멍으로 나오잖아요. 거기다 그냥 입 대고 먹는 얘기냐. 목사가. 물론 목사라고 뭐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갈 건 아니지만 이미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거니까 별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피를 좋아하네. 짐승의 피를. 근데 이방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게 구별, 성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 또 뿐만 여기 몸에 문신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요즘에 우리나라 문신 유행이죠. 여자들도 하더라고요. 이제 여자들도. 그렇죠. 배꼽 내놓으라니까 이만 문신하면 더 좋잖아요. 이게 전부 다 짐승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다음 29절로부터 30절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딸을 그냥 하나의 자기 집안에 그냥 소나 돼지 짐승처럼 소유물로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만큼 여자를 천박하게 여기면서 그냥 이방인들 저 사람들 사는 삶은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딸도 여자고 마누라도 여자고 다 여자예요. 딸만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도 상관없고 그렇게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딸 기생 보내는 거야 간단하죠. 예. 그렇게 추한 민족처럼 너희들은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9장 31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거나 추종하지 말라. 신접한 자 박수 이게 이제 무당 굿하게 되면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무당 굿하게 되면 막 춤추죠. 막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흥분시키는 데서 거기서 이제 온갖 추악한 행위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무당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참 구약시대 보면 얼마나 조용해요. 뭐 막 떠들어대키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딱 해놓고 죄지면 양 한 마리 잡아다가 제사장이 가져오는 머리에 안수해서 양 잡아가지고 여기서 태운다 이 말이에요. 태우면 냄새와 연기가 하늘로 쑥 올라가고 여기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하나의 표징으로 구름이 내려와서 딱 덮어주고 조용해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우상 섬기는 게 얼마나 떠들어 내키고 시끄러운지. 왜? 그래야 인간들이 정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내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성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면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고 이성 쪽으로 관심, 나는 어쩌다가 하필이면 이 집구석으로 시집을 왔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괴로운 거야.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노래도 있잖아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어쩌면 하필이면 당신이었나. 행복해서 하는 얘기인지 불행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단 이성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면 해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생각을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는 완전 우울증 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울증 환자가 안 되려면 화끈하게 나가서 친구들하고만 나가서 처음에는 못 먹으니까 커피 마시다가 그 다음 조금 있다 맥주 좀 마시다가 그 다음 조금 있다까지 소주 좀 마시고 좀 몇 달 지나서 그냥 완전히 양주로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울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이성적으로 가면 갈수록 즐거워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성적으로 가면 갈수록 행복하다 말입니다. 왜? 모두가 다 해답이 떨어지니까. 걱정 근심도 없어져 버리고 욕심은 사라져 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응? 내가 잘못했나요? 아니 몇 장이죠? 아, 신뢰받네. 네. 바람이 자꾸 불어가지고. 네, 그 다음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이 짤막한 32절 한 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 이건 뭐 노인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에다 놓는 것 같이 왜 그랬을까? 이게 대단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노인이란 대단한 겁니다. 왜? 노인은 애굽에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한 20살 남짓한 그런 청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노인들 60세가 넘은 노인들은 대부분 여기 애굽에서 22여 세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60살 먹은 노인이 되는 거죠. 노인을 공경하라. 이 사람은 이거 다 봤어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고 시내산에서 말씀 다 잘 배웠고 광야 이 지나오면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 눈으로 보았고 요단강 건너거치는 것도 보았고 여기 가나안 땅 정복시켜 주시는 것도 다 보았고 그런 노인의 말을 잘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라. 공자의 도덕하고는 전혀 달라요. 장유 유서 뭐 이렇게 어린아이와 어른과 차서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어른 공경해라. 도덕적으로 공경하라는 말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형태적으로는 부모 공경해라 같은 말 같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노인을 공경하라는 얘기지 공자 마냥 노인은 어른이니까 공경하라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건 인본주의적인 효사상이죠. 기독교의 효사상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예요. 인천 목사는 효사상으로 성공했어요. 그 사람은. 또 서울에 있는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도 큰 교회 만드는 그분도 강의 때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잘하고 뭐 자꾸 효도하라고 하니까 어른들이 그때 이제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포목장사에서 막 돈 많이 버는 그런 분들이 이제 권사가 많이 있는데 이거 우리 며느리냐 꼭 데리고 나와서 저 설교를 듣게 해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참 웃기는 일이 많죠. 청량리 큰 교회 목사님은 효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근데 완전히 공자의 도덕 그걸 얘기해요. 근데 공자의 도덕과
기독교가 말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과 그냥 완전히 똑같이 취급해서 설명을 해놔더라. 그래도 교회만 컸는데 어쩔 거야. 네, 난 그게 이해 안 가요. 그래서 요즘에 종교는 다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같아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어른 공경하라는 말은 공자의 도덕 인본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양반들이 다 봤는데 이분이 선생 아니에요. 다 보고 듣고 들었으니까 여기서 듣고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하고 이만하면 완벽하잖아요. 듣고 경험했으면 완벽한 거란 말입니다. 이만한 스승이 없잖아요. 이만한 스승이.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라, 노인들을 경배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교회 생활을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을까.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가 짧으니까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교회 처음 설립할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나오신 권사님이 지금 노인 권사님으로 계신 분이,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살아온 과정을 다 알고 또 오랜 동안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머리가 허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분들 기도받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들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돼. 그분들이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왜 내 생일 때 안 찾아왔어? 이럴 양반이 있겠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젊은 것들이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이런 얘기면 잘못된 거죠. 젊은 사람들 다 일렀어. 세상 인간 별거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최고더라. 세상 좋지, 젊음이 좋지. 그러나 젊은 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가지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 이상 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라야 제대로 머리가 허옇게 된 자예요. 요 고약한 거 봐라. 내 생일 때도 안 찾아오고 전화 한 통화도 안 주고 늙은이를 무시하고 이것들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노골적으로 그러죠. 어른이 존경받기가 쉬운 겁니까? 존경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라나는 세대들을 사랑으로 잘 길러놓으면 존경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랑받고 컸는데 어떻게 제가 잊을 거예요? 계속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사랑은 안 하고 내가 어른이니까 너 나 공경해라. 그걸 누가 해요? 아무 감정도 없는데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 말이죠. 어른이 먼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면 상대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뭐 죄도 규범적으로 어른 공경을 하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데 왜 효도 안 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정말 어른답게 사랑으로 잘 양육하면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효도하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본된 생활을 못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빗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타국인을 학대 말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당연하죠. 이 사람들 타국인 얼마나 학대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막 엄청 학대했다고 400여 년 동안.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타국인 나그네니까. 타국인 다 나그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아껴주고 사랑해줘라. 그것이 택한 백성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전혀 다르다니까. 애굽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문화가 전혀 달라요. 그러듯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문화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혀 생각이 다른데 신본주의에서 나오는 생각과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생각이 전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자꾸 자라나면 자라나는 만큼 우리들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화가.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이 처음 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런 감탄을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는 이 속에 사니까 좋은 걸 몰라요. 당연히 이런 걸로 그냥 알고 사는데, 그냥 이 거친 새 속에서 살다가 딱 들어와 보면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는가. 우선 간단하게 주일날 뜨거운데도 밥을 해서 돈을 줘요. 뭐 누가 상장을 줘요. 연말에 가서 금반지를 해줘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즐겁고 기쁘게 음식을 마련해서 적당히 그냥 막 적당 밥이나 하고 그냥 된장국 끓여서 줘도 괜찮을 텐데, 일일이 정성 들여서 나무를 하고 뭐 시집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해요. 자기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말 오시는 성도님들 점심 식사 이렇게 대접한다는 거,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문화예요. 우리들의 문화. 앞으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문화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문화부에서. 지난 주일날 또 그런다고 다 영화 구경 갈라. 6년 정도인가 뭐 한다고 해서 참석해줬지만, 문화부에서 미리양이라는 가서 영화를 문화부 주최로 가서 관람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와, 세련됐다. 6년 정도는 난 아줌마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딱 가서 미리양이라는 영화가 우리 기독교계 이슈가 되고 있다니까 직접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문화부에서 그걸 추스려서 가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데리고 갔으면 더 세련됐을 텐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죠. 또 우리 여기서 필요한 영화 늘 주일날마다 이렇게 상영하잖아요. 상영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보고 그러는데, 문화부에서는 가능만 하면 아주 중요한 영화들을 하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 번씩 봐두는 게 참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들의 문화고, 예를 들어 또 뭐 저렇게 애기들, 여러분들이 낳아서 기르는 애기들 정말 어려서부터 활달하고 영랑하게 자라게 하는 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담하게 잔디 운동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넘어져도 무릎 안 깨지잖아요. 나는 사내 아이들이 막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 깨지는 건 좀 더 나쁜데, 여자아이들이 달리다가 무릎 깨지면 아차 싶다니까. 왜? 난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어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나와야지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의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놔야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의 생각이 어우러져야 그것이 문화로 만들어지지,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되지는 것은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점심 밥 해먹읍시다. 안 오부서 하십시오. 어느 부서 왜 거기는 안 해? 하고 일일이 지도자가 시켰다면 짜증스럽지. 너무 교회 한다리만 한다지.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 집에서도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설거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문화란 내 내면, 내가 갖추고 있는 내 인격이 갖추어진 인격이 삶으로 표출된 총체. 그걸 문화라고 한다고 내가 정의 내렸잖아요. 이게 내 자신의 표현이에요. 내 인격의 표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문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만들어가는 문화, 만들어지는 문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문화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이 주일 지나서 학교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생활하는 거에 완전 교회와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분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엄마,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비판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렸다. 그리고 영특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가, 요즘에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연수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이 많은 아주머니 같은 유대인 여자가 하나 있대요. 근데 자기는 불교를 신봉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당신은
서양인, 서구인으로서 불교를 채택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불교를 종교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으로 보고 나는 불교에 입문했다. 그건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이러더래요. 그 여자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철학이지요 불교는. 그게 무슨 놈의 종교입니까 종교가. 종교는 분명한 신적 계시에 근거해야지. 석가모니가 말한 얘기가 무슨 그것이 어떻게 해. 그럼 누가 그럴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게 무슨 예수가 말하나 석가모니가 말하나 똑같지 않느냐? 예수가 말한 것과 석가모니가 말한 것 갖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머리가 그렇게 특출한 이유는 철저해요. 이 사람들은 문화가 달라요. 모든 생각이 달라요. 또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도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어느 민족도 그들의 머리를 능가할 수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기르기 좋아요. 딱 비교하도록. 응? 학교에서 학교 교육 받으면서, 교회 와서 교육 받으면서, 거기에서 엄마 왜 이래야 돼?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해? 학교에서는 왜 이럴까? 이렇게 물을 때 그런 거 아직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숙제나 해. 그러지 말고 좀 따뜻하게 간식이라도 갖다 놓고 차근 엄마가 단 30분이라도 가르쳐줄 때 아이의 두뇌가 아주 명석해진다는 사실. 천재 교육 별도로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개의 문화 속에서 길러내는 것이 아이의 비판 능력을 아주 명쾌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교육 도장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택한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서 이 문화 속에서 살아보게 했다가 여기다 데려다 놓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해서 이것보다 이것이 좋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참으로 교육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잊지 않게 하려고 저런 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다음 19장 35절로 37절 이거 너무 진도가 높다. 재판이나 도량형에나 불의를 행하지 말라. 재판할 때도 갖다가 뇌물 주면 헛된 재판하고 도량형. 옛날에 보면 지금은 쌀을 사러 가면 근으로 달아주잖아요. 옛날에는 이 네모진 이걸로 대가 있어요. 이런 대. 한 대, 두 대에서. 근데 쌀을 팔 때는 점포를 이렇게 볼 때는 아줌마가 봐요. 아주머니가 보고 실상 쌀을 실제 뒤에서 줄 때는 아저씨가 나와요. 왜? 엄지손가락이 크거든. 아저씨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푹 집어넣고 아줌마간 들어간 거 너 봤댔자 얼마 안 들어가니까 아니야. 아주머니 아저씨가 그냥 굵직한 거 푹 집어넣고는 떠서 속이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밑에다가 이제 반자 하나를 깔거나.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거짓, 헐. 그러지 말라. 너희는 그러지 않아.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잘 먹게도 하고 못 먹게도 하고 다 그런 뜻에서 하지 말라. 자, 우리 불결한 생활규례 어떻게 하면 불결한 생활인가? 차 한 잔 드시고